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뎃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뎃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사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가장 고통스럽고 또 비참함 이런 거 느끼시나요?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소외될 때 소외감 느끼고 비참함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많이 힘들죠. 물론 환경이 열악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참 인생이 비참하다 그런 생각 또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소외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빠져 있을 때 그때만큼 소외감이 밀려오는 때가 없어요. 지난 주일 공주 꿈의 교회는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 드렸어요. 꿈의 교회에서 목자로 또 주차팀, 찬양대로 30여 년 섬긴 성도들도 계시고 50년, 70년 동안 꿈의 성도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3대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섬기는 가정이 43가정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10주년 향해 가는 글로리채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 일하는 주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했던 사람 이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굉장히 황급하게 왕궁에서 도망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어느 정도냐면 울면서 맨발로 나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정처 없이 가는 중이다. 이때 다윗이 거의 한 60대 초중반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30세의 왕이 돼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한 노후년 보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들과 믿었던 신하에게서 배반당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의 결과치고는 얼마나 씁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블레셋 가드 출신 이때입니다. 본문 19절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항상 적대국 하면 블레셋 생각나죠?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또 블레셋 가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망명해서 살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을 치죠.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 가드 출신이었던 이때와 그의 병사들은 다윗의 부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치자 다윗을 따르며 충성서약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성경은 이때가 왜 다윗을 따랐는지, 어떻게 이 다윗의 부대에 편입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때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믿음에 감동했을 것이다. 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성품에 매료되어서 다윗에게 왔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맨발로 초라하게 도망치는 다윗을 따라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때는 다윗을 따라갑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이었던 이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받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그 사람 이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이고 이방인이었던 이때처럼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라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라. 본문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지금 상황은 피난길입니다. 도망치는 중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다윗을 안 따라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다윗을 떠날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다윗도 사실 이때에게 따라오지 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때가 다윗을 안 쫓아가고 돌아간다고 그래서 비겁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보다 새로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 사실 보면 더 지혜로운 선택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따릅니다. 본문 21절이 이렇게 이때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계신 곳에는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오늘 부부끼리 많이 앉아 계신데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는 고백하셨었나요? 하실 건가요? 매트 롤린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스스로 이름 짓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때가 말한다. 나의 왕이여 하나님은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왕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는 도처에 퍼져 있는 왕의 겸손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왕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그를 기쁘게 따를 겁니다. 이때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를 보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압살롬의 왕궁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선택합니다. 이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편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때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무모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때의 선택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게 이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해요.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전과 사명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는 사람을 찾고 함께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함께해야 될 사람과 함께해야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기로 결단해서 그 운명이 바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룻이 생각나더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룻에게 뭐라 그럽니까? 친정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방인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죠. 후에 또 어떤 분이 옵니까?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야 될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장소에 우리도 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 장소인가? 22,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뎃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어디를 지금 건너가고 있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벗어나는 경계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표현도 많이 봅니다. 다윗에게 기드론 골짜기는 그의 인생의 고통의 장소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도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요한복음 18장 1,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는지라.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피해서 눈물을 흘리며 건넜던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도 자기를 배반한 유다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건너세요. 죽음을 알고도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죠. 우리도 살다 보면 눈물과 고통 속에서 기드론 시내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비난받고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는 괴롭고 참담한 마음으로 기드론 시내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기드론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기꺼이 통과하는 성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이 축복은 편안한 왕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고난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누구와 함께 건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 영혼의 방향과 내 믿음의 최종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할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축복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때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참담하고 비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때를 다윗에게 붙여주세요. 왜일까요? 다윗은 이때의 고백과 또 이때가 함께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때를 보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위로가 들렸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때가 자기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왕이시여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때의 이 외침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도 그곳에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임마누엘 할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야 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야 할 주님의 사명과 붙어서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글로리 채플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처럼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특권과 축복 누리려면 두 번째 원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충성할 대상에 충성하라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할 대상에 충성하라. 여러분, 이때는 왜 이 고난의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본문 21절에서 우리가 그 소스를 조금 찾을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없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뭐 이때가 남이니까 이의 고백이 그냥 이렇게 읽어지기만 할지 모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사람의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고난 배후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결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직면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때는 사실 누구의 줄에 서야 더 안전합니까? 압살롬은 지금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했어요. 최고의 정점인 권력을 손에 넣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도 압살롬에게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압살롬에게 가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이방인으로서도 더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은 압살롬에게 갔어야죠. 그러나 이때는 어떤 게 나에게 더 이득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률 계산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누구 편에 서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가?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질문의 방향이 달라요.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지? 내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충성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전? 나의 성공? 여러분의 충성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표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날 여러분의 인생도 허무하게 무너질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던져서 충성하는 인생 절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충성하지 마십시오. 충성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와 권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로 뭘 쓰냐? 믿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확실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방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압살롬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처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때는 하나님의 용사의 반열에 오르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나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할 대상에 충성하십시오.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세상에 썩은 줄 그 인생 걸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성공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그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영적 특권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때는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왕궁처럼 편안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건너야 할 기드론 시내도 마주해요. 함께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버릴 것인가, 늘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우리에게 오죠. 여러분, 편안한 길에서만 함께 걸어주는 이기적 신앙인 되지 맙시다. 기드론 시내를 만나도 함께 건너는 영적인 동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고단한 광야,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할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길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때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떠날 수도 있지만 남기로 결정하고 손해를 알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편한 길, 보장된 길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 사람,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때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내가 충성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충성해야 할 때 그때 충성을 결정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계획과 세상 욕심을 위해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우리의 이름도 써 넣는 역사의 사람, 역사를 만드는 글로체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함께해야 될 사람과 함께합시다.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충성해야 될 대상에게 충성합시다. 위대한 명예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어요. 여러분 모두 이때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함께하고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글로체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세 문장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계획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의 기드론 시내를 만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주님께 충성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기드론 시내를 만나 멈춰 서 있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건너야 되는 것은 알지만